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까지 또 건강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 깨닫고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므로 그 보좌에 쌓여져 있는 은혜와 축복, 생명까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흥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악한 세대, 험한 세대에서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열매로, 많은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사오니 우리를 항상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고 또한 사람답게 살고 사람 구실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범하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더럽고 추한 죄악들 많이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악들 깨닫고 우리의 죄악들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보다 더 시게 하시고 양털보다 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고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갖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소원까지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누르겠습니다. 찬송 93장 누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이 많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아 2020년 한 해도 태풍과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주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과 은혜의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극복하며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과 헛된 이념과 분열, 다툼, 탐색에 빠져 죄악 속에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이 어려움에 있든지 최고의 자리에 있든지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누를 범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기쁨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수록 어려져가는 군사적 위기와 국가 경제 위기, 기업과 가정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 갈등, 혼란으로 인하여 닥쳐올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우뚝 세워 주셔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해도 영적 열매와 육적인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 위에 세우신 주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31절, 신약 307면 되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되기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을 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이치를 따라 자가 성령을 따라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노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바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작. 새 유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당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과 또 신약의 복음이 섞여 있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또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과 거짓 복음이 많았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오늘 바울은 교회에 침투한 거짓 복음과 또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대조하여 참 자유인인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의 아들인 이삭, 약속을 통해 태어났지만 여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소욕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지만 여종 하갈은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갈과 하갈, 곧 은혜와 율법을 대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지해야 할 것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누가 이러한 자유 누릴 수 있으며 후에 주인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참 자녀,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처럼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후에 주인의 아들처럼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죽고 내 것이 나중에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남의 것이 되겠습니까? 내 자녀의 것이 됩니다. 제 것도 마찬가지. 제가 저의 중요한 것, 귀한 것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감도장 빌려달라고, 인감도장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주겠습니까? 중요한 건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줄 겁니다. 필요할 때에, 원할 때에.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어떻게? 아들의 영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상속자,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까지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후에 우리가 주인의 아들, 그 주인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한번 우성아파트 앞에 가면, 우성아파트 정문 앞에 가면 그 클린토피아라고 있습니다. 그 세탁해주는 곳. 근데 아버지께서 거기에 그 셔츠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셔츠를 찾아오라고 시키셔서, 심부름을 시키셔서 제가 교회에 오는 길에 셔츠를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 동생 선주랑 같이 교회를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우성아파트 앞에 차를 대고 제가 선주한테 야, 네가 잠깐 차 대놓고 가서 아버지 셔츠 찾아오라고. 또 선주가 셔츠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조금 잔액이 모자르다고. 셔츠를 한 4-5벌 찾아왔는데 한 벌에 뭐 990원 하지 않습니까? 조금 돈이 모자른다고. 알겠어. 그럼 내가 이따가 다시 집에 가는 길에 거기서 잔액 남은 돈 주고 갈게. 일단은 셔츠를 찾아와서 셔츠를 갖다 놓고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남은 돈을 이제 지불하러 다시 클린토피아를 간 겁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새 연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선주가 그때 수련기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선주랑 똑같은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새 연다고 오셨냐고. 이겁니다. 우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어떻습니까? 같은 점이 많습니까? 다른 점이 많습니까?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그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특징이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성령이 우리가 받을 상속자의 담보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계속 따지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계속 따지는 겁니다. 이게 옳으니 저게 그르니 계속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르는 겁니다. 계속 다르게 나는 이거 나는 저거. 지금 우리나라처럼 계속 양분할 시키는 겁니다. 내 편, 이 편 계속 가르는 겁니다. 근데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가 됩니다. 환경, 생긴 거, 가진 거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아지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시고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영,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참 아들로서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 이어받지 못할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어받지 못할 것,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자, 31절과 30절과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오늘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여종 하간, 그의 아들 이스마엘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여종, 어떻게 보면 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부 갈라서면 남남이 되지만 정말 부모와 자녀, 첩의 자식이지만 근데 자녀는 버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무죄지 않고는, 정말 사람이 매정하지 않고는 자녀 버리기 힘듭니다. 부부 관계는 갈라설 수 있지만, 돌아서면 남남이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고 갈라설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유가 나옵니다. 여자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여종, 여기서 그 아들이 무엇인가? 분명히 이어받지 못할 것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이 무엇일까? 자꾸 우리의 위협, 그 기업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욕심. 그리고 두 번째, 고집. 제가 이 욕심에 대해서는 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무리교회에서 한번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충성봉사하면서 왜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정말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해봤습니다. 다 나옵니다. 순종, 희생, 충성 등등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한 분이 누구냐면 돌아가신 조노는 권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못 맞히는 건 다 다른 말 하는데 권사님이 욕심.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저는 욕심. 근데 정말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욕심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 보면 저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목표를 두는지 딱 압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생활의 중심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전, 교회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 이사를 갈 때 항상 교회 중심으로 갑니다. 뭐가 됐든. 왜? 무슨 일 있으면 교회 달려가야지. 제가 할 일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뭘 하든 정말 먹든 마시든 항상 우리의 의식, 교회. 좋은 게 생기면 교회에 가져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교회 중심. 내 스케줄, 내 시간, 모든 것이 교회 시간표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부르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릅니다. 가치관, 그 의식이 다른 겁니다. 재물이면 재물, 혹 자녀면 자녀, 아니면 명예, 쾌락 등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삶의 목표가 되는 것. 우리의 정말 삶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게 욕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깨닫는 게 있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고집.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서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왜 사람이 망하는가? 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욕심이지 않을까. 말씀해 드렸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고집, 알긴 알아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막연하게만.
근데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자세히 생각해보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욕심이 있다 보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 사람 욕심이 있다기보다 더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고집세다는 말. 저 이거 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 교인들 보면 욕심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생기면 교회에다 바치고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안 입고 안 쓰면서 희생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했습니다. 저렇게 욕심이 없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왜 변화가 없고 왜 이어지지 못하지? 고집입니다. 고집.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마음이 굳은 백성이라. 완악하다는 겁니다. 완악하다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욕심. 정말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무엇이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걸 알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내가 무엇이 욕심이 있는지 압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집은 정말 이거 어려운 겁니다. 고집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사람이 왜 망하는가? 고집. 정말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잘 보면 고집 센 사람들. 예전에 우리 한번 말씀드렸죠. 항상 이중잣대입니다. 이중잣대.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다 지나고 나면 다른 말, 다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전 그 전까지 욕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고집. 그게 고집입니다. 다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 다르게. 지적받습니다. 그 지적으로 안 되면 또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며칠 몇 날 못 가는 겁니다. 왜? 고집.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보다 무서운 게 고집이구나.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집 없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고집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자존심. 조금 속된 말로 건조라고 할까요? 다 그게 있습니다. 안 빠지는 거, 안 되는 거.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여기까지. 항상 그 고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받지 못할 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여종. 여종만 내쫓으면 되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이어받지 못할 거 우리 버려야 됩니다. 왜 안 될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궁금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저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왜? 많이 보기 때문에. 왜 안 될까?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저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왜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같은데 왜 그 후손들, 그 사람을 보면 왜 자유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을까? 욕심, 그보다 더한 게 고집입니다. 고집. 저 한 번은 제가 정말 어떤 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본인이 조금 억울할 때, 꼭 본인이 책만 받고 훈계받을 때에 가끔 저를 마주치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원장님께서 이런저런 얘기 하셨다고. 처음에는 제가 그대로 그냥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옛날 얘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듣는데 그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도, 지난 말씀이라도 저에게 들릴 때에 늘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듣는데 계속 그냥 저는 그냥 옛날 얘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건지, 위로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뭐 칭찬해달라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이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는 씨알이 안 먹힌다. 그 말씀이 저에게 씨알이 안 먹힌다. 자,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마 아버지에게도 이 말씀은 예전부터 씨알이 안 먹혔을 거예요.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 고집입니다. 고집. 제가 딱 말을 거기에 딱 그냥 딱 잘랐습니다. 아, 이제 저한테 정말 그 말씀 씨알이 안 먹힌다. 그 다음부터 저한테 하시진 않지만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와서 보니 욕심일까? 생각은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고집. 그러니까 우리 고집 버리셔야 됩니다. 고집. 이게 있으면 절대 이거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매이는 겁니다. 계속 뭐 하나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때마다 일마다 방해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이 은혜 받아도 다 다른 해석, 다 다른 말.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점쟁이. 저도 그런 말 몇 번 했거든요. 우리 교회 점쟁이 무당 같은 것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모르십니까? 솔직히 저 뽑으라면 뽑고 말하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이상한 해석, 다 다른 말. 저는 경계합니다. 전 정말 경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원스타일 원아웃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봤다, 뭐 들었다. 저는 봅니다. 그래도 받았다고 하는데, 들었다고 하는데, 전 봅니다.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하는 겁니다. 정말 말조심. 왜? 이거 자칫 잘못했다간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겁니다. 전 이거 한번 여기서 딱 저는 아니다 싶으면은 절대 안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믿느냐?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 저 사람이 말이 맞다 하더라도 저는 안 믿습니다. 차라리 내가 매를 맞을지언정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말이 진실이겠습니까? 참이겠습니까? 절대 참말 안 나옵니다. 왜? 고집.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고집. 저는 딱 이거 한 번이면 저는 그 다음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듣습니다. 한 번 봤으면 듣지. 두 번, 세 번. 그건 정말 미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딱 한 번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저는 거기서는 정말 확실합니다. 이게 아니면 그 다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냥 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또 봤다, 또 뭐 들었다,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 고집입니다. 목이 고든 겁니다. 고집입니다. 마음이 정말 완악한 겁니다. 이러면 이거 안 이어집니다. 이어질래야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종의 자녀인데,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아닌 종의 자녀인데, 종이 종을 낳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주인과 결혼했지만 결국 첩은 첩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겁니다. 둘 다 내쫓으라고. 둘 다 내쫓으라고. 왜? 있어봤자 기업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 그 기업은 참 아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이삭에게 그 기업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어받지 못할 것, 우리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 고집.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둘 중에 정말 뭐가 어려운지, 뭐가 버리기 어려운지. 욕심입니까? 고집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어받지 못할 것, 이것 과감히 버림으로써 정말 이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만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계속 이것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내 것이 되고 또 내 것이 내 자녀 것이 되듯이 계속 이것은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남기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서 그냥 끊어질 겁니까? 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어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두 가지는 버려야 됩니다. 다른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건 이 두 가지. 여종, 그 아들, 우리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약속을 기업으로 이어갔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의 기업이 우리 오고 오는 세대들,
자자손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천대의 복, 또 만대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들 아들의 영, 우리들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 모두 주 안에 하나가 되어져 늘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주 안에 하나가 되어지며 한 목자 안에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한 무리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욕심들, 또 그보다 더 깊숙이 뿌리 박히고 있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뿌리 뽑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절대 이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어받지 못할 것들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를 이 약속을 이업으로 이어받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이어줌으로써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보다 나은 세대, 강한 세대들이 계속 배출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 역사와 교회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진들 또한 믿음의 유업을 이어줌으로써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계속 천대의 복, 만대의 복이 이어지고 또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